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말씀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 그 순종의 기쁨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시간으로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증인으로 우리 성령께서 역사하사 우리를 237 살리는 하나님의 참된 제자로 축복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또 이 시간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기도 수첩 주신 말씀의 제목은 언약의 계보입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서론을 읽겠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은 언약을 붙잡아야 합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14대,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14대 동안 어떤 일이 있어도 언약 가진 사람은 반드시 살아남았습니다. 놀랍게도 기생 라합, 이방 여인 룻이 이 언약의 대열 속에 들어왔던 것처럼 이 대열에 여러분이 있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러면 어떤 언약을 잡아야 할까요? 아브라함처럼 가문에, 다윗처럼 교회에, 바벨론의 렘넌트처럼 후대에, 초대교회처럼 시대에 재앙을 막는 증인으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은 세 가지 대열에 서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는데 그때는 언약 붙잡을 시간표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는 답을 찾고 근본적인 답을 찾고 또 갈등이 있을 때는 갱신함으로 또 앞서가고 그리고 위기가 왔을 때는 정말 오직 할 수 있는 그 기회로 하나님께서 재창조할 수 있는 기회로 그렇게 언약을 잡는 거라고 저는 최근에는 계속 그 문제 갈등 위기라는 단어가 잘 떠나지 않는 것 같아요. 답 찾고 갱신해서 갱신하고 기회로 삼고 그래서 기회로 삼는 것도 옛날에는 그거를 자꾸만 어떤 내 생각에 어떤 잘 되어지는 거를 자꾸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내가 기도하는 것이 기회다 이런 말씀을 마음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데, 근데 이제 어떤 언약을 잡아야 되는가? 예전에는 언약을 잡는다는 표현이 잘 이게 저에게 선명하게 와닿지 않아서 제가 막 기도를 했을 때가 있는데, 이게 이제 다른 언약이 아니라 정말 이 오직 복음의 언약이고 그 증인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것인데, 증인으로 세워지는 건 제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제 힘으로 할 수 없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성령이 임하시도록 내가 오직 말씀 안에서 기도의 비밀을 알아가는 것이 이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가는 길이구나, 좀 그런 마음으로 최근에는 언약을 그렇게 붙잡고 있습니다. 참 그거를 정확하게 몰랐던 시간이 길었던 것이 제가 참 힘들었구나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그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님께서 다 복음화 하신다고 생각했을 때는 결국 그렇게 내가 오랫동안 종교 생활하고 또 율법으로 힘들었던 참된 행복을 몰랐던 그 시간이 길었던 것이 저에게 이제 그 종교에 대한 율법에 대한 한이 되고 정말 오직 복음할 수밖에 없는 발판이 되어서 그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 1번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용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빛을 비추는 원조의 대열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적, 근원적, 대표적, 기념비적, 불가항력적 축복이라는 5가지 축복을 주셨습니다. 복음의 원조로 부르신 것을 알고 있는 요게벳과 모세를 통해서 민족을 살렸고, 다윗을 통해서는 전쟁을 막았습니다. 여러분은 원조의 축복을 받은 증인의 대열에 서 있습니다. 아멘. 복음의 원조로 불러주셨는데, 원조의 대열에 세워주셨는데, 이 5가지 축복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언약적, 근원적, 대표적, 기념비적, 불가항력적.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원조의 대열에 세워주신 것, 이것이 진짜 아까 위에도 있지만 기적 같은 일인 것 같습니다. 이 언약의 대열에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재앙 막고 미래 살리고 후대 살려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세계 복음화의 그 흐름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기적 같은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2번 보시겠습니다. 가문을 살려내고 완전히 바꾸는 증인의 대열에 세우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가문을 살리는 증인의 대열에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이 영으로 역사하셔서 능력을 주시게 되어 있고, 하늘 보좌 9가지 축복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3시대 살릴 응답을 준비해 놓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신앙의 원조로 가문 살릴 증인으로 부르셨음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가정 가문의 증인의 대열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영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이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3시대 살릴 응답, 이 3시대 살릴 응답을 놓고 제가 또 좀 더 이제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눈을 열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던 중에 이제 제 마음에 조금 이제 다 전부는 아니겠지만 조금 깨달아진 것이 조금 전에 보름했던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복음화돼야 되는구나. 현장에서 말씀을 나누다 보면 과거의 어떤 문제가 복음화가 되지 않으면 결국 그 문제 때문에 현재와 미래의 이 오직 복음을 붙잡기가 어려워지는구나. 유 목사님 항상 상처가 우리를 붙잡는, 이렇게 복음 못 누리게 한다고 하셨는데, 나의 과거의 그 문제와 그 상처, 그리고 내가 어찌 보면 내가 복음 속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어떤 그런 그 일이 그냥 단지 복음으로만 들어오게 하는 기회, 그 일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내가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그 과거가 그렇게 발판으로 바뀔 때 복음화가 되어지고,
또 현재와 미래의 그런 언약이 붙잡아지는 그 일이 함께 이루어진다는 거를 조금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진짜 이 과거 현재 미래의 이 복음화가 항상 누려지게 해달라는 그런 삼시대 응답을 이제 좀 더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회에 목회자 살리고 중직자 살리고 렘넌트와 미래 살리는 부교육자 살리는 그 세 가지 응답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저의 과거 현재 미래를 놓고 삼시대라는 이 단어를 볼 때는 그렇게 제가 묵상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3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후대와 미래를 살릴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애굽과 블레셋, 바벨론, 아수르 그리고 로마를 완전히 이긴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를 원조로 부르셨고 가문과 후대, 시대를 살리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어떤 대열에 세 가지 대열에 세우셨냐 하면 원조의 대열과 또 가문을 살리는 증인의 대열, 그리고 세 번째는 후대와 미래를 살릴 증인의 대열에 우리를 불러서 세워주셨습니다. 기적처럼 세워주셨습니다. 이 마태복음 1장의 이 언약의 계보 속에 기생 라합이나 이방 여인 룻 같은 그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뭔가 별로 그렇게 그럴듯하지 않은 사람들인 거죠. 별로인 사람들인 거죠. 그죠? 근데 이 언약의 계보 속에 이렇게 이름이 기록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사실 라합 같은 경우에 뭐 어마어마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정탐꾼 왔을 때 자기가 소문으로 듣고 딱 하나님에 대해서 붙잡은 그것 때문에 그 정탐꾼을 숨기고 살리고 그리고 가문을 다 살려냈잖아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마어마한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하실 것에 대해서 우리가 증인이 되게끔 그렇게 세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복음은 비밀이라는 단어가 참 많구나. 제가 혼자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기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왜 자꾸 비밀이라는 단어를 쓰실까? 왜 비밀처럼 이렇게 꼭꼭 숨겨 놓으셨을까? 그냥 한 방에 탁 보이게 딱 잘 깨달아지게 해주시면 참 쉬울 텐데, 어리석은 제 생각에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감추어져 있는 것이 우리가 진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라는 것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고 내 육신의 생각으로는 깨달아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함이구나, 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감추어진 보화구나, 감추어진 보화인데 그것이 있다는 것을 내가 이제 확실하게 알고 믿게 되었을 때 내가 어떤 것을 주고라도 그 밭을 사지, 우리가 땅 속에 보화가 감추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걸 다 내놓고 그 밭을 사잖아요. 그래서 어제 우리 수요예배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 모든 거 다 가지고도 생명을 잃으면, 생명이 없으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막 열심히 기도하고 막 뭐 많은 것을 하는데 오직 복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내 생명이 살아나고 또 내 이 생명이 살아나니까 되어지는 70제자 축복. 유목사 요즘 메시지 이렇게 70제자 메시지 이렇게 들을 때 몇 번씩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들리더라고요. 이것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70제자가 찾으러 가라 이렇게 하시지만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멘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저는 사실은 그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타내리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나는 오직 말씀 따라가고 오직 그냥 말씀만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겠구나, 주님께서 나타내시겠구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나타내시겠구나, 그것이 참된 증인이구나. 그래서 순종에 대해서 기도를 하면서 정말 제가 오랫동안 그 순종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고 무엇을 순종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 행위적인 선을 순종하려고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고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시는 것은 오직 복음이잖아요. 오직 복음. 믿어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저는 이런 것들도 명령이라고 마음에 들더라고요. 명령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우리가 증인이 되게 할 건데,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게 할 건데 우리가 그것을 믿고 말씀만 따라 그리고 말씀대로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그것이 참된 절대적 선이구나.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말씀만 따라가는데 되어지는 것을 보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정말 기쁘고 또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이 내가 한 게 아닌데 하나님 되게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그때 참된 기쁨, 순종의 기쁨과 하나님의 그런 절대적인 선에 대한 감사, 기쁨, 행복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주 강단에서도 우리가 자꾸 말씀 따라가고 이렇게 계속 오직을 하다 보면 이 동기는 사라지고, 우리가 버려야 될 것, 바꿔야 될 것이 많다고 어제도 말씀 주셨는데, 그래서 동기는 점점 사라지고 이 말씀 자체가, 말씀 안에 있는 그 자체가 최고 행복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세계복음을 어떻게 할까, 세계복음을 하라고 하시는데 70제자 어떻게 찾고 세울까, 자꾸 하라고 하시는데 70제자 찾는 거는 고사하고 일단 내가 돼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될까. 근데 거기 강단 딱 말씀을 주셨어요. 강단과 이 말씀의 흐름 따라 가는 것이 그 자체가 복음화되는, 세계화되는 통로고, 내가 제자로 세워지고 또 우리 후대까지, 우리 후대들이 진짜 재앙시대가 다가오는데 우리 후대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이 강단과 말씀 따라 가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결론을 읽겠습니다. 강대국은 흑암에 빠져 있고 많은 사람은 멸망의 길로 가고 있으며 우상 숭배 속에 빠져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나는 복음의 원조, 가문을 살리는 증인, 세계와 후대를 살리는 증인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증인에 대한 정체성을 정확하게 붙잡고 정말 재앙을 막는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언약이 정확하게 붙잡아지는 이 아침이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언약 기도문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옵소서. 복음이 없어 전 세계 재앙에 빠졌습니다. 교회도 복음 전하지 않고 세상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직 복음으로 흑암에서 죽어가는 자 살리는 증인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또 돌아오는 렘넌트들 말씀 잘 담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WRC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